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의 행위가 쓸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그 믿음의 실체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디에서 먼저 드러나야 하는가? 진짜 행함 있는 모습의 참 모습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나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사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소 충격적이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모습의 첫 번째 그림을 혀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의 문제는 기질의 문제, 인격의 문제, 대화법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문제, 참된 경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시각이고 야고보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숨겨진 가치와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을 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종교생활에 열심이고 헌신적일지라도 그가 내뱉는 말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닮아 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자리 이외의 모든 말의 핵심적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가치와 똑같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본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랑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세우는 비난의 말을 하는지,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인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존재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중심의 가치와 속사람의 존재의 본질,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 감추어진 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는 거란 이 혀의 문제를 야고보는 근본적인 참된 영성, 참된 믿음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의 문제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까지 다 다루면 전체의 좀 맥락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오늘 소금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어서 제가 6절까지만 끊어서 다루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는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유대의 문화는 선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진리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선생,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도,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 이야기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처럼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직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랑 가르치는 직분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직분이고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세상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직분, 그것이 바로 선생과 교사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 속에서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서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쳐준 랍비가 함께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한 사람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랍비를 구해야 한다.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님보다도 영적인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는 랍비가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이토록 성경과 유대 문화는 선생의 소중함과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랍비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는 랍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문화였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랍비가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세계 이 배경 속에서 오늘날도 선생 되기를 소망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우리 젊은이들은 안정된 직장과 또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종교적인 존경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생 되기, 랍비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고보는 1절 가르침에 형제들아, 어떤 주제를 전할 때 야고보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중요한 주제를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지체의 입장에서, 형제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제가 이 설교가 1차적으로는 저한테 부담이 되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상황에 부담이 돼서 스킵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선생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이 저희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연말마다 일꾼들을 모집할 때 가장 힘든 게 교사 모집인데, 야고보가 이 상황 속에서 선생 되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역시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말씀은 굳이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까? 제가 염려가 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선생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혀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혀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 깊은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고 그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게 될 때에 1차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큰 해악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은 너무나 필요하고 선생은 꼭 있어야 될 그런 직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가 단순한 존경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본성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가르치려는 선생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요, 사실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그룹 때도 남들이 이야기하는 걸 경청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자기 할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별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 영향력을 미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존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거기에 집중해서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안 듣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또 유대 문화는 특별히 이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 되려는 그러한 소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짓누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너희들에게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윤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가르침이고, 또 이 땅에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순종할 정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선생의 첫 번째 고민은 뭐냐 그러면요,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신은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정죄와 오히려 그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살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자신, 삶과 가르침이 괴리감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직분을 그만 놓아버립니다. 신학생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목사 한 수 받았지만 다른 생존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삶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것이 자기의 양심에 찔려지고 힘들기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그러한 처음에 아픔과 죄책감과 힘든 마음들이 점점 이제 자기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이 따로인데도 불구하고 가르침에 불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정말 살고 있고 믿고 있는 가르침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신은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호통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선생이 성숙하기 가장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죄책감과 그 삶과 가르침 사이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쉽게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과 성숙을 통해서 메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사람들, 목회자이면서 선생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훨씬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선생이 되게 되어질 때에 자신의 영적 유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아니 심각한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것처럼 이 가르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의 영성만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칩니다. 서로를 깊이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의 가르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격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설교와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길을 열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삶이 자라가지 않는 지도자들, 온전할 수 없지만 몸부림치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선생은 부모들이거든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최고의 해악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치의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괴리감이 클 때, 또 하나 자기의 가르침과 부모의 가르침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자녀들도 성숙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자녀들에게 또 목회자와 연결되어진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직분을 주신 선생이 자라지 않고 언어의 통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채 동기도 바뀌지 않고 삶의 체질도 바뀌지 않고 본성도 변화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본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것, 그것이 선생이 되는 자리라는 것을 야고보가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1절에는 선생된 자들을 책망하는 것 같고 선생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같지만 야고보는 이것을 확대시킵니다. 우리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야고보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나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우리라는 이 대상은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향을 줘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만 좋아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함부로 말하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절의 도입부들은 위로와 또 앞으로 충격적인 이 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겉면에 대해서 야고보가 약간 어루만져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과 동시에 야고보는 약간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야고보의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일단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앞으로 이 말, 이 영향력과 이 파괴력에 대해서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말을 통제할 수 없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말에 이 파괴력과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쉽지 않는 문제이죠.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문제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너희들이 바로 내 자신이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공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고보가 경고한 사람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는 그 경건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말에 다 실수가 많다라는 이 야고보가 2절에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것은 미성숙한 사람이 저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 어느 문제, 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고 상처만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에 실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사실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후유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겉면을 들으면서도 내 문제가 아닌데라고 스킵해버립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실수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연약함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성찰이 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의 문제는 대화법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 그 문제를 뛰어넘는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혀가 통제되는 것은 혀를 통제하시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혀, 이것은 무의식에 숨어있는 내 마음의 존재의 본질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이거든요. 우리가 실수는 다 해요. 그러나 실수를 깨닫고 끊임없이 이 혀의 통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 이 사람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숨은 생각과 내 존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몸을 굴려 씌웁니다. 자신의 행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것을 쳐내고 온전하게 세워갈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훈련되었고 자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혀의 문제를 쉬운 문제로 다 그렇지 뭐, 나는 기질 때문에 그렇지, 나는 욱하지만 끝은 없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혀 거룩한 삶의 연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의 근본의 본질이 자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존재의 숨은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의 다스림에 하나님이 계신가 다른 것이 있는가가 표현되는 것이 혀끝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들, 우리가 분간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성에 대해서 말에 대한 권면, 교훈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야고보의 권면 보십시오. 1장 19절에는 말을 더디하라 그랬죠. 1장 26절에는 혀를 제갈 물리라 그랬죠. 2장 12절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 한번 물리면 죽잖아요. 그 독보다 그 강한 독이 우리의 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여러분들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직면하게 되어질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과 동시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가장 다스려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에 장애가 되어지고 실족시키는 중요한 죄, 많이 범하는 죄, 그렇지만 후유증이 큰 죄가 혀와 입술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영적 온전함, 성숙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은 성숙의 점검만이 아니라 혀를 통제하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혀의 엄청난 영향력과 파괴력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말의 비유입니다. 따그닥따그닥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사람이 길들이는 가장 큰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 가장 힘든 이 큰 짐승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딴 곳에 있지 않고 이 혀에 재갈을 물리면 됩니다. 입에 재갈, 이게 새막대기 같은 것을 딱 끼워가지고 여기에 이 줄을 딱 메워가지고 왼쪽으로 탁 하면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딱 올리면 멈추고, 이게 말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를 4절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실제로 조종하는 것은 강풍이 겉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키를 사공이 조종함을 통하여서 배는 운항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혀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공동체 전체, 이것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는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제약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말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비유와 배의 비유는요, 조금 긍정적인 비유예요. 말이 제대로 통제되게 되어질 때에 큰 말이 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큰 배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긍정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5절과 6절은 부정적인 비유를 또 듭니다. 불의 비유입니다. 팔레탄 지방은 가뭄, 이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초목들이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불씨 하나가 떨어지면요, 그냥 불바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고성 쪽에 잠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바다 정문이라는 바닷가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요, 주유소 딱 빼고 나서 다 불탔더라고요. 처참해요, 완전히. 작은 불씨 하나가 번졌는데 그 설악산 주변 일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는 것이죠. 이 불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은 6절은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읽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혀가 불인데 어떤 불이냐? 불이 확 쏟아내면서 다른 곳에 번져나가잖아요. 근데 불의의 세계에 있는, 불의의 세계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악이 잠재되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모든 악이 뒤엉켜 있는 그 세계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이 혀를 통해서 불처럼 솟구쳐 나와서 다른 곳에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악의 실체들을 혀 하나를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당연하죠. 그 잿덩어리, 더러운 그 덩어리, 그 불의의 세계의 것들을 혀에서 쏟아내기 때문에 자기의 온몸도 이미 더럽혀져 있고 그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자, 악한 말, 통제되지 않는 말, 하나님께 지배되지 않는 불의의 세계에서 솟구쳐 나오는 말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은 한 존재의 인격을 불사르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것,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말의 비유와 배의 비유처럼, 제갈처럼 배의 키처럼 제대로 조종되어지면, 통제되어지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통제 밖으로 나가고 불의의 세계의 도구가 되어지면요, 지옥불로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요, 말에 의한 상처입니다. 그것이 가족 아니든 직장 속에서든 교회 아니든. 그리고 꼭 이 말은요, 혀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다면 우리의 표정, 비언어적인 메시지,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언어 훈련을 해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I 메시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좋은 대화법입니다. 그러나 그것 정도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 수양,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 죄송하지만요, 이 혀의 문제는요, 혀를 길들이고 할 때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있어요. 더 깊은 곳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존재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혀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가끔 만나는 다른 사람에서는 길들인 것처럼 말을 하죠. 나이스하게 말을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가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만나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든 교회 안의 지체든 직장 동료든,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에 다 실수가 많거든요. 제가 목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우리 지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인데 그분을 향하여서 참 죄송스럽지만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참 집사님은 말을 예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말이 예쁘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의 자세가 예쁘다는 말이죠. 이 말은요, 정말 인격에 깊은 상처를 주거든요. 특별히 배우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들. 나는 후유증이 없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단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가지는 것보다 더 우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구나. 결국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기질과 내 분노와 내 이익과 내 욕심이 나를 지배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완전할 수 없지만 조심해야 돼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30주년 수련을 하면서 참 우리 공동체의 성숙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실 수련회 전문가거든요. 1년에 몇 번씩을 수련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20, 30년 동안. 그리고 다른 교회 수련회도 강사로 참석하고, 수련회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련회는요, 90% 사람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10% 사람들이 죽어나면서 시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는요, 그것을 극복합니다. 미성숙한 공동체는요, 행사 잘하고 나서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서로가 이 은혜의 성숙은요, 가장 어린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필요와 자기 중심의 말만 쏟아냅니다. 조금 생각하면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성숙하면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거기까지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말이 성숙된다는 것을 예스맨이 되어지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강단에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요즘 우리 표현하면 야, 이 개새끼야, 이 말입니다. 충격이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막 달라져가지고,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건 역시 위선적인 것이거든요. 남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결국 그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도 미움받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주대심이 인정되지 않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산상수훈에 들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옳기 때문에 진리만 가지고 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 눈에 있는 티끌, 가장 예민한 눈 속에 있는 형제의 티끌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해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되죠. 그거 쿡 찔러버리십시오. 큰일 나죠. 정말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스킬이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거기에서 출발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의 지배와 정복이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말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될 때만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언어의 문제, 효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입 다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야,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해결 방법은 입 다물면 되겠구나. 저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 우리 교육자들이 야고보에서 통달했구나. 밥을 먹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말을 하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야, 깊이 야고보를 묵상했구나. 답답해요, 그러면. 물론 또 정말 친한 사이는 대화 없이도 그걸 즐겨야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는데 얘들이 편하니까 말을 안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편하면 서로에게 친구는 뭐예요? 말 안 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면 괜찮아요. 근데 무관심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것이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대화법을 배우고 필요하겠죠. 그것도 인격 수양을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본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혀로 드러나는데 다 실수가 많아서 평생 걸리는 것이고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교만한 생각, 스스로 경건하다는 그 생각이 먼저는 깨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지 항상 돌아보는 것이죠. 이상하게 모든 관계 속에서 대화하다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저에게 상담 오면서 목사님 제가 상처 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못 만났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야고보가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혀에 드러나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저지르는 죄이지만 또 가장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만 무의식의 세계조차 지배될 때만이 통제되는 것이 혀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숨어있는 하나님과 진짜 맞닿아 있는 진짜 영성이라는 것들, 그거 야고보 지적하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사실은 우리는 이 혀를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시편 141편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주 앞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먼저 우리 세례식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에 우리 주보에 나오는 420장 찬양 대신에 조금 오래된 찬송이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날 다스리 수설한 찬양, 이 찬양 우리 1절만 한번 2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